이제 10월 31일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많은 여행 패키지가 여행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설교 모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이번에 사모님과 함께 독일에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주년에는 우리가 못 갔으니까 이제 600주년이 되면 함께 가자. 만약에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600주년이면 아마 제가 147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가 살아있다면 꼭 와이프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신문에서 종교개혁 시리즈로 칼럼들이 실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중에 성서 신학의 최고 중에 최고라고 일컫는 정양모 신부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라서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칼럼을 실어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루터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그래서 정양모 신부가 대답합니다. 교인이 누구인가? 가톨릭이나 개신교회, 잠깐만요. 여기가 켜져 있나요? 좀 울려서 해요. 교인이 누구인가?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교적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명목상으로 세례를 받고 교적에 이름을 올리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피실 적에 교회 안에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할 수 있다. 교적에 이름만 올렸을 뿐 예수 공부와 예수 닮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실까요? 1절, 2절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절 보면 그것을 불에 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붙어 있다, 이 말을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도 살펴보면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말은 n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그것을 불에 태워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해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선한 행위를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지요. 오해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해가 뭐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고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뭘 도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도전 드릴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반드시 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성장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이제는 우리도 성장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10절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12절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17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로 너희를 깨끗게 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모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friend. 프렌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친구, 한자로 풀이하면 친할 친자, 오래될 구자잖아요. 그래서 친하고 오래된 사람이 친구인가요? 세상에 말하는 친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친구, the definition of friend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원어로 보면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구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서로 알아주고, 그래, 서로 이해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에는요, 육체 노동자도 있지만 감정 노동자도 있습니다. 육체 노동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동이지. 그래서 뭐 짐을 날른다거나 아니면 마켓에서 일한다거나, 저도 미국에 와서 이런 거 해봤는데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육체 노동이죠. 근데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도 있습니다. Emotional labor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굉장한 프레스를 받는 것. 이것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불만을 접수하는 전화 상담원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바꿔달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리펀드 해달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걸 고쳐달라고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화할 때 어떤 상태죠? 불만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러분 아마 전화 상담으로 불만을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정말 예의 바르게, 정말 아주 정말 기쁜 가운데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짜증나요. 괜히 하다가 말을 안 들어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영어가 짧다고 이렇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내다가 뭐 슈퍼바이저 바꿔주세요 하고 하다가 이게 끊어버리잖아요. 열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로 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 이 전화 상담원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만났고요, 뭐 남편도 만나고 어린 자녀들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멘트를 부탁한 거예요. 어떤 멘트냐? 지금 전화를 받으실 분은 누군데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상담원은 누군데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예요.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 누군데요? 우리 엄마예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고요. 자세히 해주세요. 이런 멘트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전화를 딱 하면 바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멘트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엄마예요. 라는 멘트를 먼저 보내고 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도가 바뀝니다. 수고하시죠. 이런 일이 있는데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라는 격려의 메시지까지 전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 상담원이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멘트를 들음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내이며 누군가에게는 엄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이해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이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로 재기 전에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먼저 한번 돌아보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뭐죠? 나누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물질도 나눠주고 그리고 시간도 나눠줘야 되죠. 저에게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빠가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 근데 제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면요, 제가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다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3일 동안 리트릿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지 말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랑이란
물질을 주고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래서 애용하는 탈무드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There's one baby, two heads. Is it one person or two people? 뭐죠?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한쪽 머리에 부으세요. 그래서 다른 쪽 머리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에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쪽 머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멋진 대답이죠. 사랑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이 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요. 감기 몸살입니다. 잠을 자는데 열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잘 잡니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힘든데 물속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여보 아프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맛있는 죽이라도 끓여줘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것마저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요세미티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엘 카피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엘 카피탄에는 큰 바위산이 있잖아요. 그 바위산에서 돌이 좀 쪼개져서 굴러 내려왔습니다. 화강암이요. 근데 얼마나 큰 돌이냐 하면 그러니까 12층 되는 건물만큼의 큰 돌이 깨어져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파편이 되면서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요세미티 엘 카피탄으로 등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근데 그 카피탄을 오르는데 200m 높이에서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큰 돌이에요. 근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이 아내를 덮었어요. 그 큰 돌이 와서 그 부부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이멀전시로 실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중태에서 깬 다음에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류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 내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한마디를 더 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내어주면, 정말로 이렇게 다 죽는 거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그죠? 다 죽어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내가 죽는 사랑이란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원함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상대방의 생각을 돌아봐 주는 것,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죠. 내가 기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뭐요? 상대방은 상처받는 것 좋아할까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보복해야지 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프면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그렇게 막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보호해주고
내가 기쁜 만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럴 수 있는 게 사랑이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씩 결혼 주례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예비 결혼 학교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를 불러다 놓고요.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네, 그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숲속 마을에 소와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소와 호랑이가 cow and tiger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혼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소는 호랑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죠? 풀. 호랑이도 소를 너무 사랑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도 매일 아침이 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죠? 고기, 미트. 소도 호랑이를 너무 사랑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와 호랑이는 사이좋게 굶어 죽었습니다. 끝.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만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존중해 주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이 귀한 생명, 내 생각과 감정과 원함과 내 자존심과 내 상처까지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이런 열매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내게 먹은 이것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5절 다시 돌아가서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급받아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지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요. 근데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요,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끊어져 있으면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말라버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찾는 것, 그리고 간절히 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정말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계시나요? 사랑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없으면 죽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나와 우리가 구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어렵지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나와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주실까? 믿기 어렵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믿고 내가 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줄지언정 과연 나에게 사랑을 줄까? 믿기 어렵습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나와 구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우리가 나와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어요. 한 젊은 자매가 보내온 메일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 많이도 열어주셨지요.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붙여주셨고 내노라 하는 CF 음악 감독과 뮤지컬 디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가수도 방송 작가도 뭐 그냥 쉽게 길이 열리고 러브콜도 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자매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깊은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젊은 자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 다음 내용은 이렇다.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가만히 있다가 버뜩 정신 차리면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못을 잡고 있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런데 이 젊은 자매가 참 귀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예배를 붙잡았다. 기도에 매달렸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로 나아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자매를 만나 주셨다. 예배 가운데 이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다. 얘야,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 자매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맨발로 대문에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실까요? 이 자매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벅차올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감당 못해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는 쓸모없는 자 같고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예요. 그분에 붙어 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옆에 있는 그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왔는데 이 귀한 시간을,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자매가 만났던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셸 쿠오스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아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픔, 미셸 쿠오스트.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단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 일 때문에 내일을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길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잘 듣거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학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우리 모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